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9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에서 130편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126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26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어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꿈꾸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아주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막 볼을 막 꼬집어 보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 이게 꿈꾸는 것 같았다. 이제 꿈은 아니에요. 진짜 이제 이루어진 일인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쁨과 이 감동 속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가라고 할 때에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일이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웅덩이들을 파서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서 죄악된 삶으로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내 그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되고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마치 어,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 37장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환상과도 같이 마른 뼈들이 무슨 환상이 있겠어요?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걸 품을 수 있겠어요? 그냥 뼈다귀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런 미래도 소망도 기약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그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 같은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하신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있게 됐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맞이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향 땅을 전혀 내가 다시는 밟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 고향 땅을 밟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꿈이냐 생시냐.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그 구원받았을 때에 그렇게 애굽을 출애굽하게 됐을 때에도 정말 그러한 기쁨과 웃음 속에 찬양하면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그러한 기쁨과 찬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 가득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저께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러 서울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이라고 다 투표하고 이제 그리고 다녀왔는데 그 이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의 내용이 뭐냐면 18세기에 17세기, 18세기에 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리 뒤랑이라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 선주교의 숱한 개종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 개신교 신앙을 지켰던 그 꽁스탄스 탑에서 이 감옥에 한마디로 갇혀서 지금 38년 동안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 일이거든요. 38년 만에 이제 그 칙령이 내려서 이제 다시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영화 후반부에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38년 만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 속에서 마침내 자유가 선포되니까 그 있었던 그 이제 관객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다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그동안 그 1시간 정도 되는 그때 그 시간까지만 해도 그 약간 넘는 시간까지만 해도 계속 정말 처절하게 그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는 처절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에 다들 마음이 정말 너무나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해방 석방입니다라고 하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도 같이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런데 아직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된 그런 상태만은 아닙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지금 이 말씀을 시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할 때 아마도 이제 포로된 곳에서 아직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환의 역사를 보면 1차 귀환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또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여전히 지금 바벨론 땅이나 흩어졌던 땅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오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라를 이루고 그들의 왕이 세워지고 어떤 그런 이제 일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돌아와 봤는데 지금 아무것도 지금 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도 없죠. 예루살렘 다 파괴됐죠. 성전도 다 파괴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포로된 상태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바로 이제 4절에 우리를 남방 시내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시인은 이러한 이 암울한 상황이 한편으로는 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려요.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지금은 정말 울더라도 정말 우는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씨를 뿌린다.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시인은 씨를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도 바로 이 시인과도 같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계속해서 이 주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만 포로에서 돌아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바벨론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인 거죠. 누구의 이야기를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할 때에 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죄와 사망에 그렇게 포로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이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볼 때에 직접적으로 이 시편 126편의 찬양은 누구의 찬양이 되냐면 바로 우리의 찬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볼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정말 죽었던 우리들이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꿈이냐 생시냐 하고 볼을 꼬집어 보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와 찬양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더 이상 모든 정죄와 모든 사망에서 모든 형벌에서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니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접붙여진 하나된 그렇게 새 본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니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적용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 눈앞에 보여진 것으로는 그것이 환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잖아요. 언제 이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가? 정말 최종적인 완성으로 나타나는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하늘의 새 땅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된 일이 있게 돼요. 아직은 우리가 정말 죄악된 이 찌꺼기로 남겨져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를 그렇게 고되게 하지만 그래서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게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옛사람의 모든 찌꺼기마저도 다 제거된 채 완전한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어떤 씨앗이냐? 먼저는 전도의 씨앗이기도 하죠. 척박한 이 환경입니다. 오늘날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과도 같은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와요.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때는 안 되거든요. 뿌린다고 해서 팍팍팍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답답해요. 이것이 과연 지금 자라긴 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에 씨이기도 하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 사람들로서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우리가 선한 행실로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또한 하나의 또 씨를 뿌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우리 혼자 내가 이런 몸부림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나 혼자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번뜩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서 보여주는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뮤지컬을 볼 때 그 38년 동안 이 감옥에서 있으면서 숱한 회유를 합니다. 아니요 한마디만 하면 이제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앙 부인하기만 하면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감옥문을 바로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마음의 이 투쟁이 있겠어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근데 끝끝내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래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몸부림을 이렇게 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증명으로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이 씨를 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참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뮤지컬의 내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혼자 신앙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세상을 닮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선을 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전도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아둥바둥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 혼자 그냥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숱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이 좀 나오지만 그러나 정말 오늘 또 이 씨앗을 뿌려가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